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충성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 열매가 중요한가? 우리는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온갖 열매를 맺을 때에, 처음 익은 열매들이 맺어질 때에 과목을 내서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했다라고 창세기 1장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열매는. 또 열매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열매들을 여호와 앞에 드릴지라 그랬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소재에 열매가 올렸습니다. 또한 이 1년 중에서도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또 마지막 열매 수장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의 양식이 되게 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되고 우리가 열매되어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식이 되었고, 예수를 먹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오늘도 그 양식으로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열매가 되어서 살리는 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으로 심판과 구원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열매는 반드시 맺혀져야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올 것이라고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심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구원의 또 생명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열매로 풍성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천국 알고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열매 맺는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결실로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오늘 7번째로 충성의 열매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충성 다 이렇게 경례를 만날 때마다 상관들에게 충성하고 이렇게 경례를 합니다. 저도 군대에 가서 부호가 충성이야. 저것은 어디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충성,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 볼일 다 보고 나오면서 충성했더니 야 그만 좀 해라. 참 그 기억이 나고 그럽니다만, 충성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해서 특별히 국가의 임금에게 바치는 지극한 정성, 마음,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충성,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이 오늘을 따져보면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예, 아주 좋습니다. 가운데 중자,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룰 성자인데, 이룬다는 건 무엇을 이루냐면 말씀 언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언자거든요, 저게. 하나님의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걸, 이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Faithful God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충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나님의 충성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충성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그냥 살아가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를 죄된 인간들을 구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충성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만물을 그들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였는데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숯불 가운데 숨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찾으시는 것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랑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떠난 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충성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덮었던 무화과 나무의 옷을 다 벗기시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영원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삭신 사망을 그들 가죽옷을 통해서 대신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겠다고 하는 사인으로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히신 장면이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장군들을 보거나 세상의 그 어떤 선인들의 충성에서 우리는 충성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충성의 원형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되셨습니다. 피스티스. 그는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서 죽으시면서 마침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 위임했던 십자가의 대속을 이제 다 내 몸을 바쳐서 이루었다라고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을 다해서 다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지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의 원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충성된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충성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충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헛된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충성된 하나님이셨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속성이요 성격 중에 성격이요 성령의 열매 중에 열매가 충성인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충성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토설료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속의 그 약속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 속하고자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내 몸을 들여서 다 이루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여기에 십자가는 여기에서부터 이것이 발판이 되어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죄사함의 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최종점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입으로 약속하고 쉽게 그 약속을 변경해서는 아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약속하신 것을 주님은 몸을 다하여 이루셨기 때문에 그 발판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흐르는 줄을 믿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성취하는 곳에서부터 구속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부활 생명의 새로운 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충성 없이 구속의 은혜, 충성 없이 여러분 대속의 은혜, 그 다음에 부활의 새로운 생명,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런 구속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충성할 수 있어서 여러분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발판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비로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충성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혜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충성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충성 없이는 새로운 생명의 구속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사모하시고 충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구원의 방주가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샌데우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야말로 충성,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의 발판 위에 구속의 은혜를 생명수를 흘려 이 세상에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하나님의 충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오늘 2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을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요 이렇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반드시 찾아보세요. 그 순간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는 이 성경 본문을 향해 보세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그랬어요. 성경은 자꾸 봐야 됩니다. 또 설교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가슴에 새기는 순간 아 맞다 아멘 아멘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의 세상적인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하는 그런 상관에 대한 법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충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충성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흐르고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충성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충성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라메사에 가면서 이렇게 미라마로 빠질 때 힐러리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턴한다고 해서 이 깜빡이를 오른쪽으로 시그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턴하나 보다 그랬더니 이분이 시그널은 오른쪽으로 두고 턴은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왼쪽으로 나는 피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마터면 충돌할 뻔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시그널 주는 대로 주는 대로 그대로 가야 그대로 가야 나도 보존하고 나도 보존하고 뒷사람도 안전하다. 뒷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시그널이 주는 대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반대로 가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충돌해요. 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액시던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그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야, 그 길은 아니야, 왼쪽이야 하고 왼쪽 깜빡이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따라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안전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때는 오른쪽이야 하고 오른쪽 깜빡이를 들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해요. 그 생각은 잘못된 거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 길은 망하는 길이야. 그 길은 잃는 길이야.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그 길은 깨지는 길이야. 거기는 상처 주는 길이야. 여기는 진리의 길이야. 생명의 길이야 하고 시그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꼭 그런 사람과 같이 내가 누군지 한번 얼굴을 봤으면 좋겠는데 또 절제했어요. 또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니까. 오른쪽에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멈추라는 스탑사인에서는 우리도 가다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가다가는 충돌입니다.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남까지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길, 주님이 명령하는 시그널에 우리는 충성해야 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오늘 이 사회가 운영될 수가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만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케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한 30여 년 이제 가까이 하면서 내가 가만히 여러 가정들을 보잖아요. 예, 정말 단독 목회는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은 세인루이스에서 그 집 한 채를 빌려서 그라지에다가 이런 카펫들을 사서 깔아가지고 나무 이렇게 짜가지고 식탁했어요.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고요. 그라지 차 2대 들어가는 데다가 이 생추어리 본당을 만들고요. 여러 가지 3개의 방은 교육관 만들고요. 사무실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해봤어요. 그때 우리 김대영 집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참 귀한 분들이 지금 오셨는데 참 그때 어려움과 아픔과 또 기쁨과 즐거움을 다 같이 이렇게 느껴봤던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이 시그널 하는 대로 가는 과정은 나중에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되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주님이 시그널 말씀을 통해 주는 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주님이 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권면을 통해 가르쳐 주는데도 곁길 가겠다고 자기 고집대로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미혹대로 세상에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고 뭐 그게 뭐가 될 것 같고 또 그 길에 뭔가 나한테 어떤 이득이 오는 것 같고 여러분 그 길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어둠의 속임수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길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faithful, 충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충성의 주님이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그대로 다 이루었다. 끝까지 주님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이것을 완성의 언약이라고도 말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10이 다 이루었다는 이 메시지가 죄의 값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르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갚지 못할 죄의 삭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다 갚았기 때문에 once for all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완전히 한 번 사건에 완전히 영원히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여러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주께서 충성하셨기 때문에, 죄의 모든 삭스를 갚아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과 새로운 평안과 생명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충성의 결과였던 것이에요. 그 열매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구속의 은혜, 이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부활의 새로운 모습이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말씀 안에 붙들려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스탑하라면 스탑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턴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턴하세요. 왼쪽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멕시코에 선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거기에 엔세나다에 어시장이 있습니다. 어시장이 있는데 나는 그때 뭐 처음 가니까 몰랐어요. 근데 원웨이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 고기들이 있고 뭐 조개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한국 사람 좋아하는 전복 있다고 그래서 그 좀 사고 가려고 들렸다고요. 성도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길이 보니까 저기에서 들어오는 원회에서 그 사인을 내가 못 봤던 거예요. 그래 이제 한참 들어갔더니 앞에서 경찰이 부르면서 경찰들이 거기서 타코 먹고 있다가 나를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지금 너 이 길은 이제 원해인데 어떻게 이리 들어왔냐고 뭐 신분증을 보자 근데 내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분증 주면 뭐 목사님 하여튼 뭐 100불 달라고 하면 일단은 반절로 깎으세요. 50불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10불까지 내려가도 그 사람들 다 봐줍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줄까 말까 하다가 주여, 내가 목사가 이렇게 이런 데서부터 저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 안 줬어요. 그냥 있는 거 내가 주고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처음 여기 선교로 와가지고 지금 이 사인판을 못 봤다. 그랬더니 어디가 붙어있냐 그랬더니 저기에 붙어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보고 왔는데 처음인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빨리 빠져서 다른 길을 갈 수 있겠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보래.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된대. 그래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는 다크 먹는 사람한테 좀 높은 상관인 것 같아요. 물어보고 어쩌고 하니까 상관이 나한테 오는 거야. 아니네, 너 지금 벌금을 먹을래 아니면 50불 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도 없고요, 내가 지금 선교사하고 나 목사인데 내가 정말 이렇게 너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내가 그런다. 항상 멕시코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그 값으로 생각하고 좀 봐달라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맞다고, 이래서 잘 가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너희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다나 그랬거든요. 거기에 이 사람이 감동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띠아마 무쳐 내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띠아마 무쳐 손 들고 막 축복을 하고 할렐루야 하고 거기를 빠져나왔는데, 여러분 사인 한번 잘못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도의 길, 충성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영역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신실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서운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충성의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충성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우리에게 충성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서 충성하신 분이시고, 성령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치셔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믿음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니,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충성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마치 기도할 수 알지 못하고 기도할 수도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신다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충성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의를,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충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성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냥 믿음을 갖는다고 피스텔스를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성의 결실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충성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충성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이웃들에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회는 하나님의 충성의 이 정말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회사에 계시면 회사에서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 거예요? 네 것이 아니고 회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무엇을 주는 거예요? 임금을 주는 거예요. 이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우리 장로님은 사장인데 사장님만 하면 이게 종업원들이 하면은 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자기 걸 위해서 마다다닥 해놓고 뭐 자기 할 일, 자기 볼 일, 뭐 절대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주인의 시간이라는 걸 깨닫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게에서도 성경 보고 가게에서도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게에는 온전히 정신을 다해서 여러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 시간을 그에게 드릴 수 있게, 이것이 언약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내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저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요 막연한 얘기해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집에 오면 나여 나여 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충성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구속받고 은혜 받.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 우리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주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두 번째 이웃들에게도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고용한 자들에게 그 시간을 충분히 해서 여러분 거기에 이득을 남겨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내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어렵다고 자기 몸을 함부로 여러분 내팽개친다든가 함부로 여러분 우리를 혹사시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내 안에서 성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여러분의 정신 건강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입니다. 경륜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오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또 이 평안과 또 구속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범적인 교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